23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정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주가 틀림없다 해가지고 이 소문이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그 시리아 지금 그 내전이 한창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시리아 지방까지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주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이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기 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래들이 말입니다. 정작 긴가민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뭐 이 양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본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25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나왔어요. 이 양반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왔는데 대단한 양반이네. 그래가지고 이 본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다 이 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야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Welcome to Jesus Christ, 나에게 오는 거 환영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거 알아, 나 다 한 번씩 알아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5장 1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앉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은요, 소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많던 무리들이 산까지는 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저 그 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은 이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죠. 온갖 병으로 고통받고 또 먹고 살 일로 늘 근심 걱정이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이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고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제사밥이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밥에는 관심이 많은데 제사 드리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부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예수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일반 교회에 보게 되면 아마 그런 무리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던 무리들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돼주더라 이 말이죠.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별 재미가 없어요. 따분합니다. 흥미가 없단 말이에요. 고리타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산으로 올라오니까 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산까지. 별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까지 올라온 제자들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제자들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3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나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철이 안 들었어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로 무서워하더라.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부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직접 예수님에게 사실 개인 지도에 가까운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육적인 야망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르면서도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다.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내가 너보다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너보다 더 앞서야 되는데 왜 네가 나를 젖히느냐, 이러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 산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의 욕심, 잡된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이 산으로 들어간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왜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원을 만들었는가? 제가 좀 요즘에 와서 좀 많이 좀 어쩔 때 좀 아쉬운 것은 경치 좋은 곳에는 꼭 철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산세가 지적이고 또 아름다운 꽃도 피어 있고 맑은 시냇물도 흐르고 근데 공기도 청량하고 맑고 그리고 참 고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 곳에 딱 절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입당도까지 와요. 참 어쩔 때는 화딱지가 납니다. 이런 곳에 참 기도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평택 기도소가 참 그 비싼 위치에 있죠. 기도하러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산에다가 사원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원을 세우는가? 이유가 있다. 세상 욕심, 잡된 것, 그리고 허망한 것,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만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참된 것, 올바른 것, 진짜 복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도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망하고 절망해서 찾아가는 것도 바로 호렙산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시온산으로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여기에 보면 교회와까지 다 같은 말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시온산이다 이 말,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만민들의 총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참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산상에서 가르치신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을 넘어서 6장, 7장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것을 산상순이라고 해요. 산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설교라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참복을 누릴 것인가? 그 참복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순 가운데 팔복인데 그 모든 복 중에서 첫째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복이 되고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왜 먼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온유한 자의 복, 애통한 자의 복, 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해가지고 이 팔복이 나오는데 용어는 다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서 또 산상수훈 가운데서 맨 먼저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첫째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초가 된다고 말해야 되냐?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 잠언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은 부자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 빚났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가난해도 내가 마음으로 만족하고 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그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가 좀 유사한 뜻으로는 심령이 겸손하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그것과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참된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 값어치 있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진짜 값어치 있는 그 보화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값어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진짜 보물 같은 보물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참 뭡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 이것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종종 듣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 라오디게 교회 이 교회에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또 그리스 지역 그 길목에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이 요지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득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디 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절실해지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애가 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꿀떡꿀떡 아주 막 그 음식 사모하듯이 그렇게 막 먹고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와요. 근데 그 전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절실하게 듣거나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17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네가 말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 네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비참한 사람이야.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주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스스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말씀 면에서, 믿음 면에서 본다면 너희들은 참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그 판별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 정신, 영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더 불쌍히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 해서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부자의 어느 한쪽 편이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의 편이에요. 레위기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레위기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19장 15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구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보시고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라. 그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데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였을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므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보통 그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교만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마음이 여유로워져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딴 길로 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 아들들이 보면은 참 그 우애가 좋았어요. 아들 7에 딸 3이면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뭐 형제가 생일이 있다면 다 같이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굉장히 흐뭇하죠. 자식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니까. 그런데 욥의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날이면 그 자식들 수대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봐 그걸 염려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욥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일수록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잊기가 쉬워요. 자기 본분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일일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만의 곽장로님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대만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해요. 3대에 이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제1대 곽장로님, 그 아들도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2대 곽장로님, 그 손자도 장로가 됐습니다. 3대 곽장로님,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대만의 에바 항공이라든가 무슨 뭐 굴지의 그 업체들을 갖고 있었는데 안식일을 철저히 시킬 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빠지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기 비서한테 예배 전에 말한다고 해요. 절대 누가 어떤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와도 절대 바꾸지 마라. 내가 지금 최고의 하나님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전화를 바꾸느냐. 그렇게 단단히 그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일겁니다. 하나님이 각장로님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만 되는 게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대주고 또 10의 1은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구제 기금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분의 6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봉급 주고 또 기업이 유지가 되려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정기적 생활은 굉장히 검소하대요. 신발을 사면은 떨어질 때까지 신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도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다리 하나가 이렇게 삐그덕거릴 정도. 그 비서나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 침대를 좀 바꾸라고 아주 쓸만하다. 본인은 굉장히 근검절약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이웃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의 자세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자가 되고 이 부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육신적으로 부자가 됐어도 마음이 거기에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도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운 일로 치달아 나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제 1순위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실 신앙적으로 철든 사람은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근본을 압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맨 먼저 둡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1순위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많이 칭찬을 해줘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도 벌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이 자기에게 혹시 의의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비록 소유가 많고 자식들이 다 잘되고 그렇게 다 화목하고 건강하고 그런데도 그것에 교만해진다거나 마음이 끈이 풀어졌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바로 서야 된다.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강한 자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오로지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는데 돈 많이 버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이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늘 애가 타는 그런 그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육신적으로 가난한 그것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히 뭔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를 주목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저도 수십 년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학교 교육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 믿음 생활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일 좀 신문을 봅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저는 뉴스도 물론 보지만 뉴스는 대충 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중반전부터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의 글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진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았나. 그리고 속사람이 이렇게 참 멋지고 훌륭한가. 그 속사람의 크기, 그 멋짐, 훌륭함에 제가 아주 탐복을 했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나는 맹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 겉모습을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날씬한가, 얼마나 예쁜가, 그리고 학벌이 얼마나 되는가, 가방끈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직업이 뭔 직업인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가, 못 나가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화무 11호며 건불 10년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움이 있어서 붉은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10일을 못 가요. 여러분 한번 벚꽃을 한번 보십시오. 매화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 좋은 타이틀, 멋진 외모, 그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햇볕에 사그러진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을 날이 옵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판에 가서 남는 게 뭘까요? 그 육신 덩어리겠습니까? 아니요. 그 속사람의 내면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길고 세상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 출세를 하고 거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쫓아가다가 험한 걸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도들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좋은 위치를 하고 이걸 다 꿈꿉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해서 산 성도들은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왜 낭패당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됐다 봅시다. 부모 하나를 못 모십니다. 서로 다 책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먹고 살기도 바빠요. 또 세상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근데 어떤 경우는 또 형편없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을 쫓다가 심령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속상하게. 그리고 늙어 죽을 때쯤 되면 설령 재산이 있고 내 세상에서 타이틀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위만을 입고 관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짧은 그 시간에 그 속에서 자기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오는 그 쓸쓸한 공감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속은 맹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점심 어디 아웃백에 가서 무스쿠스에 가서 또는 어떤 고급 뷔페에 가서 아주 진창 먹었다 칩시다. 그러나 그 저녁 때 되면 또 먹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막 쫓아가다가는 나중에 험한 꼴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에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말로 그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진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평생을 뭘 바라보고 살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하고 정말로 이것을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령이 강한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도 그 뛰어난 글들, 그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수십 년간 그래도 나 딴에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법 봤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봐야지. 목자라고 해서 성경을 꼭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한답시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막 읽어나가는데 막 진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보다도 그리고 대충 보고 그 좋은 글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좋은 책도 소개를 합니다. 그 좋은 책을 제가 교회에서 또 왜 도서비를 주잖아요. 사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가. 정말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내적인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다 압니다.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는 8시간 빼고 먹는 시간도 그 다음에 씻는 시간 빼고 나면 몇 시간 안 남습니다. 그 몇 시간 안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 재미난 거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다가는 형편없는 사람 됩니다. 그러다 해서 재미있는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만 목을 내면 큰일 난다고 말해요. 그 큰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속에 기름이 없고 등만 가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그야말로 어린이를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표 하나 얻은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 기름 준비하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까지.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죠? 등을 밝히는 데 쓰는 에너지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속이 맹탕이고 아주 형편없는 그 성도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기름 준비하는 데 힘을 안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바쁩니다. 밥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죠? 밥 먹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해 와서는 너무 피곤하니까 또 TV 틀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갑니다. 하루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가서 그걸 깨닫느냐? 늙을 때 가서 깨달아요. 죽기 직전에. 근데 그때 가서는 많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이가 되면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러면 집에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어제나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굉장히 기뻐해요. 집에도 못 있으면 이제 양로원이나 요양원 들어가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울어요, 막 울어.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첫째, 눈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귀도 어두워져요. 성경을 보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보여야 말이죠. 가물가물해가지고. 귀도 안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잘 안 들린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또는 세상 그 즐거운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니라고 속에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맹탕이다 이 말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갈급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지식 얻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참 무식해. 나는 뭘 몰라. 이렇게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갓난아기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름으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모른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따분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나오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것을 막 요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 3개 챙겨 먹듯이.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입니다. 제가 요즘 참 하나님과 감사하는 것은 이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래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와서 아침에 그 다음에 낮에 저녁 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나머지 분들은 기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성도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굳이 교회 와서 꼭 기도 안 해도 된다. 교회 오고 가는 시간 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 시간을 더 기도 안 하고 저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길을 꺾을까봐 제가 그 말 하기도 좀 조심스럽네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오면 더 마음이 모아지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기도에 힘쓰는 이 성도님들, 우리 수원교회에 많다는 것이 참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 그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한 장이라도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이것이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중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뭘까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는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여기 읽는 것이 들어있어요. 읽는 것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첫째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겨요. 디모데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그리고 이것을 듣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그 눈이 밝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읽는 것에 맛이 들어요. 그래서 책도 읽게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육은 책을 읽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애기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때도 막 책 가르치잖아요. 그 책을 읽어야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언제 책을 읽나, 책 읽으면 따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어야 지혜로워져요. 그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책을 읽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신문이라도 보기 바랍니다. 신문에 좋은 글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나왔는데 신문의 사설을 3년 동안 계속 베꼈었답니다. 그래서 전국 나라에서 시조협회에서 주최하는 시조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자기가 글 쓰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은 신문의 사설을 계속 베꼈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문 사설 베꼈어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성경을 베꼈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는 시간이 있다면 신문도 보고 또 책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를 거기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속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나만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이 된 거지 뭐. 이거 착각이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11조도 잘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토세풀이 가늠도 하지 않고 저기 뒤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뒤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 항상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은 당산이야.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기의 신앙적으로 부족한 점, 또 말이나 행위나 성품 면에서 부족한 점을 깨닫는 사람은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이 강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난을 깨닫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가장 우리 그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핵심 본질을 자꾸 도외시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가면 나중에 큰 낭패 당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너무 늦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눈이 밝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 속이 튼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뭘로?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꽉 차 있고 아주 견고한 사람, 강건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고개가 숙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말,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속의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은 맹탕인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